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히브리서가 어차피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에녹,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1절 말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을 보고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오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많잖아요.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뭐 건강이나 아니면 다른 거죠.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 유익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하면요 어떤 상태를 우리가 말하나요? 영어로는요 퍼펙트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그 NIV 성경에 보면은 퍼펙터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퍼펙터는 뭐 그 사람을 얘기하죠. 이 퍼펙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지칭을 하는데, 사실은 완전하다는 거, 온전하다는 거는 퍼펙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온전하다 하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믿음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흠도 은혜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도 믿음적으로 부실하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2% 부족이 아니라 더 심한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센셜한 거, 본질적인 게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뒤로 두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돼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심장이듯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심장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이 행함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죽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심장이 예수님이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는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한 거를 영어로 표현한 건 blameless라고 했어요. blameless. blame이 뭔가요? 흠이 있는 거죠. 근데 less가 붙었어요. 흠이 없는 거. 이걸 온전하다고 표현했고 시편 37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온전을 blameless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erfect로 표현했어요. Be perfect. perfect.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be thoroughly equipped for라고 표현했는데 뭘 하려고 완전히 갖춘 거예요, 갖춘 거. 그래서 우리가 equipped 하면은 무슨 설비를 갖추든지 무슨 도구를 갖추든지,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맛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공자님이냐, 이런 사람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줄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거나. 어느 카페에서요, 커피를 소개할 때 아메리카노는 싱거운 놈,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는 독한 놈, 그 다음에 카푸치노는 부드러운 놈, 그 다음에 카페라테는 고소한 놈, 그 다음에 마키아토는 달달한 놈, 그리고 카페 모카는요 복잡한 놈이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 커피를 시킬 때 망설일 때가 있어요. 저게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빨리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양도 아주 적은 데다가 진하고 써서 아무도 안 마실 것 같은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독한 놈이라고 소개한 에스프레소입니다. 독하고 어떻게 보면 맛은 없는 거죠. 맛은 없다고 하지만 뭐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요걸 또 마시더라고요. 커피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데 에스프레소는요 사실 아무도 안 마실 것 같지만 에스프레소 없는 카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에스프레소가 커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물을 넉넉하게 넣으면 뭐가 됩니까? 아메리카노가 되죠. 그리고 우유를 넣으면 카페라테가 됩니다. 그리고 우유 거품을 진하게 낸 다음에 계피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넣으면 카푸치노가 되고 캐러멜 시럽을 섞으면 캐러멜 마키아토가 됩니다. 그리고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 카페 모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커피를 만드는 기본 재료인 에스프레소를 커피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핵심이자 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이상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벗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된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어겨서 인간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거죠, 죄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갛게 씻음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아울러 요한 1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구약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못했어요. 번제물이나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한테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대신 부탁을 한 거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건 누군가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소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이렉트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 그 세상에서도 보면요, 그 조직사회에서 보면은 뭘 하나 결정을 하려면 단계 올라갑니다. 단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고 결정권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대통령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한테 바로 결제를 올린다. 대통령하고 바로談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요, 그 대통령 아주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후배고 또 대학 후배까지 있던 분이, 이분은요, 결제를 하는데 청와대로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장관들이나 밑에서 결제를 안 하니까 청와대 갖고 들어가서 직접 결제를 갖고 와갖고 그때 막 급여도 팍팍 올라가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역시 바로 대통령하고 맞대면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맞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구 선수도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며 부족한 부분을 잘 메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밑에서 잘 배우면 이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자란 정조국 선수는요, 차범근 축구교실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정조국 선수는 기초를 잘 다져서 대신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관왕을 했어요. 3관왕을 해서 누구나 뭐 명문대학을 갈 거로 생각을 했죠. 근데 바로 프로로 갔습니다. 프로로 가서도 명성을 날렸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지도자를 잘 만나서 기초를 잘 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임근재 감독을 만난 구자철과 주민기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도 훌륭한 선수가 됐죠. 좋은 감독 밑에서 잘 지도를 받았을 때 좋은 결실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갑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든 지옥 갑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요.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 있는 사람한테 줄대 보세요. 세상에서 줄대기 잘하잖아요. 줄대기. 지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줄대면은 지옥에 가죠. 우리는 누구한테 줄대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줄을 대야 되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누구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 지금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다 구원받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의 길이 다른 데에도 있습니까? 아닌 게 설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리 또 간단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쉬울 것 같은데도 계속 거절해요. 거절해. 근데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제일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죽는 사람들 보면 사람의 모습은 착하고 너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잘 구원도 없는 다른 종교를 심취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봐서 참 불쌍한 것이 구원의 길이 없는 곳에 심취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구원을 받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 시는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소년은요, 그가 늘 다니던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출토한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한 평신도가 서툴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설교한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 달 동안 이 소년은 마음의 공고함과 죄에 대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이 소년의 아버지는요, 목사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까지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서툴게 준비한 대리 설교자는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다만 본문을 반복해 외칠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자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대학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새 방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방문자를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때 그 소년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펀전의 회심의 경험이었습니다. 위대한 이 설교자가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집에 수리를 하러 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북에서 넘어오셨더라고. 저번에 집 지을 때도 한번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관심 갖고 더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분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한은 오니까 너무나 잘 산다. 너무나 잘 사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를 얼마나 잘 사는지도 지금 모르고 너무 정신없이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왜 딱 그거 더도 말고 이 사람들 북한에 가서 일주일만 살다 오면은 정신이 바짝 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옆에서 사람들 그래도 안 변해요. 갔다 오면 또 변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달이면 군기 다 빠진답니다. 우리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분도 다 아시더라고요. 김일성 시대 때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가 계속 역전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30배에서 50배 정도 잘 삽니다. 그리고 이분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아주 줄줄이 외워요. 전기가 24시간 계속 공급된다는 거. 평양의 고려호텔도요, 옛날에 우리 그 한전 사람들 가서 일할 때 자주 정전이 되더래요. 그 최고의 호텔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분은 24시간 전기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리고 전국에 어디 가든지 화장실에 찰찰찰찰 물 넘쳐 나오고,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고, 화장실이 깨끗하고, 그리고 먹을 거 지천이고, 그 다음에 일할 거 지천이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한테.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6.25 전쟁 이후에 그 북한의 평양에서 꽃피웠던 복음이 이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영락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이북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여기 와서 복음의 꽃이 피어서, 사실은 평양에서 복음이 꽃이 피었는데 사실은 혜택은 본 곳은 우리 남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도 여기 남한에 와서 교회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고 또 이렇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국방력 5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방력 5위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핵 전력을 갖추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견에 동감을 해요. 저는 원자력도 전공했던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도 힘을 갖추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독일식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 세상의 이념을 바라보고 나갈 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예수님만을 올바로 바라보고 나가시면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쓰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